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께 나가기 원하여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 각 사람 귀한 주의 권속들을 그 심령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사 저희로 하여금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또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입니다. 자,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래라.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앞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좋은 가문과 또 바리새파 학자로서의 위치와 어쩌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오히려 더 간절하게 얻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것만은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던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그는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욕이나 권세욕이나 명예욕은 다 버렸는데 딱 한 가지 사람에 대한 욕심은 누구보다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세상 어떤 것도 아쉬운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이고 세상 누구한테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런 강골이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직 사람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 욕심만은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물론 그가 가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다 자기 수하로 거느리면서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영적이고 순수한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람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또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자랑으로 또 감사로 충만하고 또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 욕심이 또 사람으로 인한 모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는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의 주범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다 보면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은근슬쩍 이용하려 하고 또 심리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죠. 때로는 만만해 보이면은 공갈을 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실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최대 축복은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사람입니다. 만약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이었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면 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야 정말 큰 복을 받은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요,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특히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 또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는 실라,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트라에서 만나게 되는 디모데와 또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사람의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던 그런 흑역사가 있던 관계로 성도들의 의심을 다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해주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평생의 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마가 요한을 합류시키고자 하는 이 문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는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고 함부로 비난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이 복음 전파에 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그룹의 선교팀이 파송되었고요. 또 예정보다 2배가 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각각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도 바울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원수 같은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비록 한때 서로 다투고 결별했지만 나중에 화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몇 년 후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고요.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 마가와 함께 와라. 그가 나의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마가 요한을 내쳤고 바나바와도 결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영원히 남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진 채로 두지 않으시고 곧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의 복을, 사람을 만나는 복, 그런 복을 정말로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깨어진 그런 관계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동행하게 될 실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하고요. 또 뒤에 데살로니가전서나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하죠. 실루아노 기억하시죠? 실라는 헬라어고요. 실루아노는 라틴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을 가지고서 이 특사로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그 전달할 임무를 받은 두 특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그만큼 이 신약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굉장한 힘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사도들의 편지를 다 전달한 후에 곧장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면서 여러 가지 말로 교회를 권면하여 굳게 세우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수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얻었지만은 반대로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이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율법의 준수 문제로 충돌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며 사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신라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의 보증인 역할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꿀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바울의 조력자로서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도와주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둘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같이 돌을 맞아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이 바나바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울 만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복을 주셔서 그 자리를 다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진행될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도 이 신라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신라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신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라는 바울의 보증인으로 동행하고 있었지만 권위적인 인물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또 소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핍박에 있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함께 꿋꿋하게 잘 견디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이 매를 맞아서 터지고 피가 흘리는 그런 상한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함께 찬양을 부르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신라는 진짜 동역자였습니다. 신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복, 사람의 복을 받는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역자, 가장 좋은 협력자,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동역자, 최고의 함께 일할 코워커를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이고니안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하던 이 바울이 모진 핍박을 받고 또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을 보고서 아마 이 디모데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도전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바울의 영적 아버지를 여기면서 제자 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합류하도록 동행을 시켰습니다. 실루아노가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웠다면은 디모데는 마가의 빈자리를 메꾸었습니다. 신라와 같은 든든한 협력자도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마가나 또 디모데와 같은 젊고 빠릿빠릿한 수행원도 굉장히 필요하죠. 유대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시키고 또 장로회에서 안수까지 받도록 이렇게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는 아직 부족함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잘 타는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병약하기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바울과 서신 왕래를 하면서 바울이 보내준 서신을 통해서 위로와 가르침을 잘 받고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나바나 실라 그리고 빌립보성의 루디아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은 바울이 힘들 때 또 바울이 또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러한 분들로서 다 큰 힘을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도 같은 그러한 고마운 분들이었다면은 반면에 디모데나 마가 요한과 같은 그런 젊은이들은 바울의 이 내리사랑을 받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당장 나한테 힘과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도와주고 내가 키워주고 나의 헌신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잘 만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의 복을 주십사 기도했는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안 보이고 내가 도와줄 사람만 자꾸 나타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정도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보의 여장부 루디아 자매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려 했을 때 예수의 영이 이것을 막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성 밖 강가의 빨래터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양사로 비즈니스를 하던 비즈니스 우먼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아마 빨래터에서 옷감 재료를 이렇게 세탁하고 자기 가솔들과 함께 세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바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만이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모든 사람들을 함께 예수를 믿도록 인도했다는 것은 이걸 볼 때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여성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곧바로 온 집안의 구원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혼자 예배에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이 루디아 자매님을 가장 많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환대를 잘 받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는 바울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적지 않은 헌금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당신의 복을 전달해주는 은총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과 친밀해지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함께 구하시되 더불어서 사람의 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복이면서 또 여러분의 동역자이자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복을 평생도록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복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복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